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악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181면 내외에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시고 방향성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위선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고 특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며
성찬을 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이런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특별히 절기를 지키거나 뭐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은 무엇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의하고 또 신앙 가운데 힘써야 할 일인 무엇일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잡혀온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왜 넘겨주었을까요? 오늘 뭐 내용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지만 그것은 왕으로 대접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귀인으로 모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죽이기 위함입니까? 네, 죽이기 위한 전제가 오늘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지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과연 나의 중심은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군인들이 행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웠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왕관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들이 입는,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루디아가 자색옷 장사를 했다 그랬는데, 자색옷 장사를 한다는 건 귀족들하고 거래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옷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옷을 한번 입으면 뭐 이렇게 달 때까지 입잖아요. 근데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왕족이다, 귀족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왕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께 묻기를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요. 그리고 높이는 말을 합니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항상 왕을 보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헤롯을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옛부터 왕에 대해서 신하들이 하는 얘기는, 백성들이 하는 것은 만수무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행한 것은 뭘까요? 왕관을 만들어서 왕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고, 그리고 왕에게 하는 그런 평안을 빌고 있어요. 과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행동이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극단적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행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채찍질하고 손으로 때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래 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요. 그래서 왕관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왕관을 씌우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가시가 머리를 파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왕관을 씌운 거예요.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해서, 비웃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왕이 입는 것인데 너 왕이냐? 라고 비꼬는 거죠. 그리고 왕이여 평강할지어다 할 때는 하는 것은 이제 너에게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 아픔이 준비되어 있다.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비꼬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리 지른 것은 왕으로서 존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욕하고 멸시하며 모욕을 주기 위해서 왕을 부르짖고 왕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거라는 거지요. 왕이라는 말을 썼을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모욕을 하는 거지요.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롭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도 써 있지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권과 지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예수님을 매우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 바리새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또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매우 잘 알고 또 이 율법 교사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지혜를 인정해서 율법을 묻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주님 그런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성경이 전부 다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굉장히 외적으로는 존중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알았겠지만 당시에 옆에 있는 백성들은 역시 예수님이 존중받는구나 이렇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존중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대단히 존경받는 것처럼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셋 다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굉장한 선생님으로, 랍비로 혹은 그리스도로 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지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도 예수님께 이러한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시험 중에서 하나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발을 보호하리라 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비록 어떤 이유들을 들고 혹은 성경을 말하고 하늘의 위대한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어요. 곧 그들의 의도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의도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어떤가요? 나의 마음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과 속이 다릅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본다고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해요. 구제도 합니다. 11조도 해요. 많은 봉사와 열심을 내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도요. 열심에 대해서는 두 번 가라 하면은 섭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은 것들로 죽은 것들로 가득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와 섬김과 나의 찬송은 나의 신앙적인 모든 행동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자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군인들처럼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여 영광 받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가시로 찌르고 채찍질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주님을 외적으로는 높이면서 실제로는 모욕과 조롱을 행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은 주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거짓은 주님을 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떠나서 주님을 모욕합니다. 나의 죄성은 마귀로 인해서 언제나 돌출되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를 살피고 나를 경계하고 점검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는지 나의 고백과 나의 섬김이 진실된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진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과 겉이 다를 때는 군인들이 왕으로서 부르고 왕의 옷을 입힐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 모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주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고백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오히려 주님을 모욕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참 능력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는 은혜가 저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거짓이 될 때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이 발견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매일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외식에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의 지혜가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은진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변에 기도 부탁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